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길을 비유하시기를 좁은 길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좁고 험하다. 그 이유가 있겠죠. 원래 길은 좁고 험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사리에도 이렇게 안에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딱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가 왕래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길을 넓히고 길을 다지고 우마가 혹은 차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길이 넓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좁고 협착한 길이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잘 다니지 않으니까 원래 있는 대로 좁고 그냥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이 믿음의 길을 보다 더 극단적인 것으로 좀 더 비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줄타기입니다. 한번 영상을 함께 시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터 좀 꺼주시고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은 극단적인 외줄타기의 영상입니다. 벼랑 끝에 돌로 된 벼랑 끝에 줄을 걸고 그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금 건너가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 영상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전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외줄 위에서 지금 덜덜덜거리다가 한 발로 균형을 잡느라고 애를 쓸 때에 그때가 바로 앞으로 가기가 힘든 때예요. 그 왜 덜덜덜거립니까? 균형을 지금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균형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기는커녕 균형을 잃을 때는 앞으로 가기는커녕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좌우의 균형을 잡는 게 어떤 거였죠? 뭘로 지금 균형을 잡고 있죠? 네,
팔로, 두 팔로. 그래서 이쪽이 기울어진다 그러면 이 팔을 이쪽으로 들어서 반대로 무게 중심을 줘서 균형을 잡습니다. 자, 바로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양팔입니다. 양팔. 한 팔도 아니에요. 양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어려운 과제였죠. 쉽지 않아요. 그냥 땅 위에다가 살짝 줄을 올려놓고서 그냥 이렇게 걷는다면 마음의 부담이 덜하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보셨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필이면은 줄을 타는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휴 세상에 어쩌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걷는데 마음이 부담이 클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성공했을 때 어떡합니까? 쾌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팔을 번쩍 들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자, 이상의 제가 모습을 통해서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 믿음의 길을 달려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도 동일한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까 앞으로 전진하기 어려운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균형을 잃었을 때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때도 있지만 도저히 앞으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균형을 잃을 때입니다. 믿음의 균형을 잃을 때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균형을 잡는 것은 두 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이 두 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통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잡을 때만이 외길과 같은 그 좁은 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는다면 우리는 결국 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어려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외줄을 딱 건너간 사람이 두 팔을 번쩍 들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사명의 길을 달려간 후에 감격에 벅차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의 균형을 지키며 달려가는 그 길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어느 한 코스에서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달리는 거 보셨죠? 처음에는 천천히 달려가다가 페이스를 올려서 속도를 점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짧은 100m는요, 짧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으라고 힘을 다 빼면 지쳐버려서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한때 우리가 정말 멋있게 달렸고 100m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믿음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서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어서, 왜 균형을 잃습니까? 인생의 문제라는 것, 인생의 시험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치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닥칠 때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을 잡지 못할 때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 아래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과거의 추억만을 되돌아보며 야, 내가 왕년에는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라고 아쉬워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달려갈 믿음의 길을 완주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으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후에 그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오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히려 그는 복음을 변절시킨 변절자다, 이단하다 라고 그렇게 바울을 그들이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가 그렇게 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달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바로 유대교의 율법을 믿어야 하고 유대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심각하게 달랐다면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같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어요.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맞아요 라고 그들이 인정해요. 근데 그 외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출신이 어디십니까? 유대인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전했던 이 율법, 구약 모세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육체의 할례까지 받으셔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상황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한 나눠지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조급함,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다른 박질이 지금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계신 것입니다. 외주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덜덜거리는 한 발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내 영혼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내 인생에 문제거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내가 전진해야 할 성화의 길,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지금 멈추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위기요, 인생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의 모든 섬김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 장 봤는데요. 노방전도하는 전도팀이 찬양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같은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작은 피켓을 하나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팀을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그 피켓에는 어떤 남자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의 정면으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라는 글귀를 써서 그 바로 옆에 같이 서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분 말은 뭐냐? 그분의 주장은 뭐냐? 니들이 주장하는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라는 그런 그분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죄인의 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다른 측면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짠맛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선택한 해결 방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 생활에 이 믿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들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늑대는요,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냥 잡아먹지 않을 때는 그냥 갖고 놀다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은 늑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도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늑대들에게 양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무엇이에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늑대가 절대로 양을 해할 수 없는 권능을 그 양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권능을 소멸하지 않고 내 안에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이게 사실 비유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뭐 찻대고 pot대고 결론을 말하면 지혜롭고 순결해라 이런 뜻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게 더 구체적으로 진짜 말씀하시는 본 진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내 안에 인격적인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군침을 흘리며 양떼를 노리는 늑대들과 같이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권능으로 늑대 사이로 양을 보내시나, 우리가 늑대 사이로 보냄을 받으나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이 바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만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란 이런 것이에요. 주시옵소서. 무조건 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만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본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요, 그냥 이런 기도 있잖아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 언제 하십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근데 밥 먹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밥이 식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식기도 하시는데 많이 제가 길게 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까지도 봤어요. 식기도 하시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혼자 기도하실 때는 길어야 1, 2분, 짧으면 30초, 더 짧게는 10초 내외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유의 얕은 기도로는 이런 기도는요, 무시로 하는 기도에 속해요. 무시로 하는 기도. 언제든지 눈 뜨고 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시면서요, 눈 뜨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유 더운데 좀 구름 좀 가려주세요. 바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무시로 하는 기도고요. 이런 기도의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면요, 너무 더 신나요. 자, 그러나 이런 얕은 기도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기도로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에는요, 정기적이고도 절대적인 시간의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듯이 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씨름하듯이 내려놓는, 왜 씨름합니까?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고 싶은데 그거라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씨름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게 되심으로 올바른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나면은 짧은 기도로도, 짧은 순간으로도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올바른 기도의 깊은 세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자기의 죽음을 날마다 체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해요. 하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순종을 안 하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요즘은 안 합니다만 과거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개미를 잡아가지고 더듬이를 잘라봤어요. 이렇게 개미굴에서 개미들이 막 나오는데 더듬이를 잘라가지고 놔둬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파브르의 곤충기를 보니까 파브르 선생님도 그렇게 실험을 하셔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더듬이를 잘라놓고 그 개미굴 옆에다 놔뒀는데 집을 못 찾아요. 자기 동료들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과는 무관한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근데 그게 나는 오늘 집을 떠나서 여행을 다녀와야지라는 모습이 아니라 간절히 집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인데 집과는 먼 쪽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 개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겠죠. 집을 못 찾고 아마 다른 곤충의 밥이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듬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에게 있어서 그냥 눈 그 이상이에요. 눈보다 더 레이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더듬이로 그 동료들과 교감도 하고 집도 찾아갈 수가 있고 개미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료들과 의사를 교환하고 길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더듬이가 사라지면 그 개미는 살아있지만 결국 무엇과 같아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영적인 더듬이가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십시오. 기도의 깊은 세계를 맛보십시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대로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시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혼의 더듬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더듬이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깊은 세계를 통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는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등을 떠민 것이다. 계시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그 지금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14년 후에 지금 사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4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14년 만에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위기는 바울과 사도들이 대면한 그 상황에서 첫째는 사도들이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14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세상에 14년 전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난리를 치던 이 괴수 중의 괴수가 이야, 이제는 14년 동안을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내놓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죽을 위기를 넘어서면서까지도 복음을 저렇게 열심을 다해 전하다니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한 게 아마 있었을지 않았을까. 왜요?
바울이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교회의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통 사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가장 앞장서서 바울이 깃발을 들고 가장 앞장서서 타도하라 교회를 타도하라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상을 해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너희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 역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내가 14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드러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비결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기도의 능력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계시든지 혹은 누리지 못하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그릇인 세상을 품어야 할 큰 그릇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권능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지혜롭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참 재미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예요. 이거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 근데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신약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율법, 구약적 하나님과 신약적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균형을 못 이루고 그 무게중심에서 구약적으로 살짝 갔든지 많이 갔든지 혹은 반대로 이 무게중심에서 신약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살짝 가 있든지
살짝 더 가 있든지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치우쳤든지 이런 모습을 찾아보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율법적 하나님을 나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와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율법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너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정죄하는 것. 근데 이분들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율법적인 신앙생활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그 말씀으로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부정적으로 적용하면 율법으로 자신의 영혼을 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타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질서한 비판과 비난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교회가 하나됨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영혼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섬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뱀처럼 지혜롭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신약적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그래서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꼭 걸리는 게 있어요. 술 문제 괜찮아.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담배 괜찮아. 여러분,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술 괜찮아, 담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주의처럼 너 술 안 돼, 담배 안 돼,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정죄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셔서 주님의 만남으로부터 그 자신의 술과 담배 문제를 끊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품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죄한다고 그 영혼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옳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어지럽 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향해 품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랑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기적인 단체의 대명사로 교회가 지목을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성도들은 공의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신약적 하나님이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품고 그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동시에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코웃음을 치시면서 아이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제가 진작 했지요. 아유 못하니까 사람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늘 자기 죽음을 통해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균형을 잡기를 힘썼을 때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눈물로 구했기에 주님이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제한을 넘어서서 과속을 하다가 걸리면요 벌점을 받고요 또 벌점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범칙금을 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과속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니까요 고속도로에 있는데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달려봤는데 이 도로에는요 속도 제한이 없어요. 몇 킬로, 예를 들어서 200km로 달렸다고 위법이 아니에요. 왜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안전하게만 가면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칙대로 안전하게만 달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달려갈 믿음의 길이 내 영혼의 아우토반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질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깨뜨리거나 훼손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자유하십시오.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바울도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는요 반은 유대인 반은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할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상황에서 육체의 할례는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바울은 본질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양보하고 자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도 함께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변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알맹이라면 그것을 전하는 그릇에 해당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꼭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 사도 바울의 방법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깊은 세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